붐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50년대 후반 그리고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 세대를 이 베이비 붐 세대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세대죠. 그 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 한 가정에 최소한 4명, 5명이 기본입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많은 집들은 12명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애가 얘를 기른다. 큰애가 작은애를 기른다. 막내를 기른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시절을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시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6.25 전쟁이 끝나고 특별히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가난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으로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으로 짠한 그 생각을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은 다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새벽같이 일 나가시죠. 그리고 해가 져야만이 들어오셔서 그것도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자녀들 먹기 위해서 음식을 해내고 그랬죠. 그 시대는 참 돌아보면 먹을 것이 많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른들이 그렇게 일해도 늘 양식이 부족했던 시대가 그 시절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돌아보면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학교 갔다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집을 샅샅이 찾아봐도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간식거리가. 어떨 때는 그래도 고구마도 쪄놓고 그랬는데 없으면은 광을 뒤져서 이 광에 있는 쌀 그 조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그걸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 개울가에 가서 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개구리를 잡습니다. 또 개구리보다 운 좋은 날은 말해야 되겠죠? 긴 뱀이 있습니다. 그것도 껍데기 벗겨서 허기를 채우던 그런 어린 시절이 저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가끔 산에 가면은요, 칡뿌리도 캐 먹기도 하고, 달에 또 산딸기, 머루 같은 야생 과일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시절에는 참 단칸방에 살면서 온 가족이 모여 있으면서 양식이 부족해도 또 어떨 때는 저녁 양식이 없으면은 군 고구마로 또 고구마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 끼니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유일한 이론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와서 그 아이들 조물조물한 4명, 5명, 6명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그 힘든 노동의 고된 노동의 그 어려운 시대를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삶의 새로운 근력을 얻고 또 내일 일터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돌아보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도덕 기준이 많이 허물어졌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은 반목을 더해가고 과거에 없던 질병들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고 사건과 사고도 많아지고 또 가장들에게는 고용의 불안을 해서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옛날처럼 사람과 사람 대인 관계가 단절될 때가 많고 또 차단할 때가 많고 또 의심할 때도 많은 그래서 나 혼자만의 이 동굴로 들어가는 시대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나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딸이 언제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새 아이들, 요새 친구들, 젊은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전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특별히 목사가 전하는 것 부담스럽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싫어서 그랬을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굳이 왜 전화를 해? DM도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위로받았으면, 아, 내가 싫어서 전화 오는 게 싫은 게 아니구나. 왜 굳이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이거죠.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분명히 먹을 것도 많아졌고, 문명도 발전했고, 삶의 질도 좋아졌고, 또 주거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과거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또 대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은 좋아졌다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번째 교회 그 에센스 시리즈 위로 공동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우들 뿐이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을 돌아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도, 또 가정을 돌아봐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떤 이는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일도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위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는 분명한 것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영적 근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향한 것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의 전체 흐름,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새 생명에 관한 비전을,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사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도움을 찾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홍수 이후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불안해서 또 우리가 또 이 홍수에 죽어가지 않을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위로를 작정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절망에, 포로의 절망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범죄하여 뱀의 유혹에 속아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이루어서 하와에게는 치마를 만들어 입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들이 연합하여 자기를 쳐올까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보호하마,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는 하갈,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 그 아들과 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걱정하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마, 이렇게 이루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이루어지는 애국 가운데서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동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그 신음을 기억하며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이끌어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형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가서 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이루하시는 하나님.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 속에서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며 이루하시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이제는 내가 죽일까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시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은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위로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있게 찾아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은 또 다른 의미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루어하는 책이 성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루어하는가 한번 곰곰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하셨는가를 진솔하게 고백해 놓은 책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3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 4절을 이해하려면 8절 9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8절 9절 볼까요? 없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몰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힘에 짓눌리도록 힘든 그 자신의 처지, 어쩌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를 의지하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큰 산을 하나님이 넘도록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위로의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의 가장 기본은 함께하는 것이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도 그냥 힘들어하는 그 형제 자매 옆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 아파하는 그이와 함께해 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힘내,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나와 고통을 나누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고 우리가 찾기만 하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로예요.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저녁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잘 알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시골에서는 한 집안의 장례가 발생하게 되면은 조상이 나면은 그 조상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 집에 가서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술 먹고 윷놀이하고 춤추고 오히려 크게 웃어주고 아픔, 상처, 상실의 상처를 가진 이와 함께하면서 힘들어하지 마, 아파하지 마, 울지 마,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 동네의 어떤 모습으로는 또 다른 잔치가 되어버린 그 장례 문화.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는 지혜자는 그 마음이 늘 초상집에 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은 잔치집에 가기를 더 즐겨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라면 함께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위로의 또 다른 이름은 이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이 뭡니까?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는 이와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옆에서 그냥 같이 힘들어해 주는 것. 이게 공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어떤 공감을 해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공감, 체휼, 똑같이 당하는,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감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으로 겪는 아픔, 하다 안 되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하나님의 아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니면 당연히 받아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없겠죠. 공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공감이라는 참 단어에 대한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신체적으로 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다름질을 하거나 또 빨리 뛰거나 보폭을 크게 해서 걸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소한 것에서 공감을 받고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계단을 올라가면은 그냥 손을 잡아줍니다. 어떤 사람 함께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갈 때 앞서가지 아니하고 제 보폭에 자기 걸음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내심으로 함께 가지 못하면 뒤처질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보폭을 맞춰주는 그를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고맙고 그 마음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감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것.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아,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은 아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 네가 회개하면은 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과 공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를 받아보니 내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여러분에게 그 위로를 흘러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 또 함께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탓하지 아니하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받은 사람이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독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는 고난을 없애주거나 힘든 가정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것, 근력을 더해주는 것,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위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공감입니다. 흘러가는 위로가 더 큰 힘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울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울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었던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위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는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옆에 있을 때, 함께 해줄 때, 공감할 때 비로소 그 아픔을 당한 자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구나, 나와 함께 주는 이가 있구나, 그 마음을 열며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로도 또한 넘칩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로는 고난과 함께 갑니다. 고난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이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로요, 겨우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 힘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크단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또 고난은 감추어진 또 다른 위로고, 또 다른 고난은 또 다른 위로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단다. 여러분, 어찌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플 때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위로를 가져다 주는데, 위로는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우리가 알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듭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현상을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파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고난받은 교우들에게,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도 마시고 너무 많이 울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의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과의 눈과 한번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그 눈이 마주쳐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를 향한 내 본심은 네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고 네가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겪는 이 힘든 과정, 이 고난, 이 환난을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마음의 사형선고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위로 공동체라서 제가 자꾸 감성적으로 흐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사춘기 때 나는 늘 자신을 비관했습니다. 왜 나만 다르지? 왜 나만 이러지? 나는 쓸데없는 존재 같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삶을 자꾸 삶의 어떤 나락으로 끝으로 몰고 갔던 어린이 청소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또 내가 주님을 찾고 만나보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애를 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을 만난 이후 저는 한 번도 내 삶의 내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 적인 복이 없습니다.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해결되지 못할 일이라면 어쩌면 제 원망하는 것보다도, 불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의 힘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이 장애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 8, 9살쯤 되지 않았을까. 학교가 한 1, 2km 정도 초등학교가 멀리 있었습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그때는 가방도 없었죠. 보자기에다 책을 쌓았고 이렇게 옆으로 딱 메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집에를 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친구들은 비를 피해 다 뛰어가는데 뛰어갈 수 없는 저는 그 책부와 보자기 속에 있는 책과 다 옷이 젖었습니다. 어렸지만은 그 기억이 얼마나 선명한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비를 맞으며 집에 오는 그 길이 울면서 왔던 그 기억이 저는 지금도 또렷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힘든 시간도, 어려운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돌아보면은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며 울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준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주어진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무시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원망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 와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함께 기도하십시다.